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네, 여기 but이 앞에 다 캐피털 레터로 돼 있죠? 이게 그만큼 강조점입니다. 오늘 but.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우리 지금 그거 잘하겠다고 이제 요번 주일부터 제가 교회 생활의 핵심 8가지 에센스를 쭉 시리즈별로 설교를 할 건데, 오늘도 설교 준비 한창 하다가 예배입니다. 이번 주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생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면서, 교회 생활의 핵심 예배 아닙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예배자가 될 수 없었던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공통점을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봤어요.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어떤 형편을 맞이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흔들림이 없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천하의 욥 같은 사람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얼마나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내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뚜리 쿠션으로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위인이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공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faithful God,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유명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집안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허락하시죠. 그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채널 of God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blessing의 채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어가셔야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지금 현재의 스토리를 보면 참 암울합니다. 이런 인생이 정말 축복의 인생이라고? 여러분 정말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지금 현재의 요셉, 억울하게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인생, 잘 나가다 싶더니만 이제는 주인의 와이프에게 유혹당하다가 팽 당해가지고 억울한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상황 말이죠.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인생 누리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싫죠? 솔직히 싫죠? 우리는 마지막에 잘된, 다 회복된 총리의 요셉만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보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한 환상을 봤을 때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2번이나, 성경에 2번이나 그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예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볕단을, 곡식을 이렇게 쫙 묶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밭에서. 그리고 나머지 형들도 자기들의 단을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들이 자기의 단을 보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11개 형제들의 단이 말이죠. 요셉이 이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맑게 형들에게 이 말을 전달을 합니다. 형님들 일로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단을 했는데 형님들의 단이 저를 향해서 절을 하던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형들이 그걸 딱 들은 겁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 우리 이순애 권사님, 뭐 우리 박은정 권사님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아 그래, 너가 뭐가 크게 될라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형들은 지금 이미 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입니다. 시기 질투가. 그럴 만도 한 게 이 요셉만 특별히 당시에 귀한 이 귀족들이나 왕족들 입는 그런 색감이 들어간 색동 저고리를 입혔거든요. 형들은 그냥 일반 옷 입은 거예요. 우리 나중에 알지만 형들은 다 아버지의 양떼 치러 가는데 요셉 집에 있잖아요. 뭐 입고? 색동 옷 입고. 그리고 형들 잘 치고 있나 가서 좀 감시하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거 예쁘겠습니까? 형들이 볼 때 얄밉죠. 그러니 그 꿈을 가뜩이나 얄미운 상태에서 들었으니 얼마나 더 얄미웠겠어요. 화날 만하죠. 자, 또 어느 날 2번째 꿈을 꿉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꿔요. 그때는 어떤 형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11개 별이 딱 나올 게 뭐예요? 하필이면 왜 또 딱 11개예요 별이. 이 해, 달, 별이 요셉을 향해서 또 절을 하네요. 이 또 천진난만한 요셉이 또 그거를 말해요.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 형들하고 같이 다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호통을 칩니다. 야곱이, 이 녀석이 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럼 아빠도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 떼끼 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야곱은 야곱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요셉이 한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심상치 않은 꿈이거든요. 자기도 심상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그 표현이 바로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때 요셉은 집안에서도 좀 소셜 스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소셜 스킬. 아니 집에 이미 민족이 있잖아요. 민족이. 그렇죠? 자기 형들이 있고 동생도 있고 누이도 있잖아요.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도 있습니다. 소셜 스킬이 좀 있으면 내가 할 말 안 할 말은 좀 가려서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질투할 만한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꼭 그런 사람 있죠. 아우 나 오늘 요번에 복권 당첨됐잖아. 너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얼마 벌어? 아우 나 그거 한 번에 10배 벌었네. 나도 모르게. 어때요? 얄밉죠. 나는 정말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말이죠. 가만히 보면 요셉은 뭔가 말을 하는 그 배려심에서 있어서는 방법이 조금 부족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모세는요, 요셉이 무례하거나 지혜가 없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필터링이 되지 않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선언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달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야 앞으로 형들도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네. 와, 하나님이 진짜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들었었어야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들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상황에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딜리버리를 시켰어요. 딜리버리를 완료시킨 거예요. 왜? 애굽에 가야 거기서부터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거거든요. 얼마나 성실하고 똑부러지게 일을 했던지 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집안의 모든 일을 여기에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 집에. 노예인데 밥 먹는 그들의 애굽 사람 이방인들의 그 식단 이런 것만 빼고는 다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위치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을 무렵에 주인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죠. 매일, 그것도 매일 나와 같이 자자, 나와 같이 자자. 그렇죠? 한창 청년의 때입니다. 넘어질 법도 합니다. 그 유혹이 너무 강렬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래요? 그의 고백에 나오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그랬습니다. 아, 우리밖에 없잖아, 괜찮아.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엄청난 유혹이었을 거예요. 성적인 유혹도 유혹이었겠지만 이제 권력으로부터 그것을 등에 업을 수도 있는 유혹이에요. 노예잖아요. 이제 노예에서 이 여주인에게만 좀 잘 보이면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자제할 수 있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뭔지 아시죠? 성적인 욕망, 먹는 욕망.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욕망도 나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셉은 이런 원초적인 욕망으로부터 이걸 다 내치는데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그가 이겼는가?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한 게 아니었다 그랬죠.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그 여인의 손으로부터 옷을 그대로 벗어 제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다간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옷을 벗어버리고 나간 요셉의 뒤를 보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흑화해버립니다. 완전히 돌변해버려. 너 부셔버리겠어. 이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인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지만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에 그냥 종들 다 부르는 거예요.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저 요셉이 그냥 보자 하니까 나까지 유혹했다. 나까지 그냥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 도망갔다.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친 상황에서 이제 집주인인 보디발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온 거죠. 19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 당연히 화날 만하죠. 감히 내 아내를 건드리려고 해? 이게 믿어주니까 여기까지 선을 넘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배신감, 분노, 이게 아마 차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노예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생명까지 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죽이면 그만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죠? 당시 현행법으로만 봐도 감히 노예가 주인의 여인을 건드리려고 해? 바로 죽는 거. 이거는 사형이에요. 사형 말 그대로. 그런데 오늘 보디발의 결정은 뭐예요? 죽이지 않고 20절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다가 이 요셉을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일단 왕의 죄수라는 말부터가 뭐가 좀 심상치 않지 않아요? 왕의 죄수들이 가둬지는 곳이랍니다. 그냥 일반 파렴치한들이 갇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왕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요셉이 갇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곳에서부터 요셉을 일으키시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반드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성경에는 요셉이 그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가 무죄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 거를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마치 예수님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형상이다, 뭐 표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세상에 지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다 나를 파렴치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아주 그 흉악범으로 나를 몰고 있으니, 그렇게 갇혀버렸으니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그토록 믿어줬던 보디발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그 미안함, 저 이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나를 그렇게 믿어준 사람인데, 나는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저 사람은 지금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치고 정말 팔짝 뛸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소리친들 그거 누가 믿어줍니까? 그러니 침묵할 수밖에요. 어쩌면 어느 정도는 하소연을 했을지도 몰라요. 주인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자기 신분은 노예입니다. 주인이 자기 아내 말 듣지 노예 말 듣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보디발이 당장 죽이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건 일단 좀 유보. 왜냐하면 평상시 자기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또 믿음직하지 않아서 좀 나중에 추이를 보려고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쨌든 상상력에 불과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팔려오던 그때랑 지금 똑같은 세상,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 지금 어느 정도에서 이 정도 올라왔더니 다시 꼬꾸라치는 거예요. 다시 바닥, 아니 바닥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죠. 차라리 노예로 팔려올 때는 죄수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파렴치 안으로 감옥에 갇혔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상황을. 성경은 이 억울하고 절박한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앞선 20절 마지막 구절 좀 다시 보실래요?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럽니다. 억울해요. 답답해요. 뭐라고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옥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20절이 끝났어요. 근데 20절 마지막에 여기서 뭔가의 여지를 두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20절에 갇혔으나 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21절에 but, 여기에 but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제목에 but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역전의 하나님. 내 상황은 지금 완전 꼬꾸라지고 끝난 것 같지만 역전시켜 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But the Lord was with Joseph. 그러는 거예요. The Lord was with Joseph. 하나님이 그 요셉의 곁에 함께 계세요.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But the Lord was with Joseph.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with our side. our side인데 our가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죄짓지 않는 자,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실패자의 인생 같아 보입니다. 루저 같아요. 패배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but, 그러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이에요. 아니, 시작이 안 한 걸지도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께서 그 요셉의 억울한 인생, 답답한 인생, 절망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왕 되시는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우리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왜 주눅들며 살아가요? 어깨 피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렇게 오늘 요셉의 감옥행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대요. 인자. 그 감옥을 총괄하는 간수장도요,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 그러대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훌륭한 자녀는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인가?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인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자녀인 것 같으세요? 아니, 이건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자녀인가? 그 자녀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 그 자녀를 통해 그 나라가 위대해지게 되는 거, 그게 훌륭한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 덕을 입는 거, 그게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요, 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인자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그 헤세드가 바로 이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자비, 연민, 견책,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서 감옥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이 억울함 풀어주세요. 아니면 저 떠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삐친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떨어져서 이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지내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분명하게 보여진다니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환경 가운데 여기서 막 좌지우지 할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준 게 아니라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당신의 헤세드를 더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헤세드를 통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간수장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포함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가장 필요한 태도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당장 나의 답답한 환경을 바꿔주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나부터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더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과정을 다 잘라버리고 마지막 회복되는 결론만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특히 여기서 헤세드,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것 위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 엄청난 많은 뜻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헤세드가 그냥 하나의 mercy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justice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 이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결함이 없으세요. trustworthy, 신실하신 분이에요. faithfulness,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맥스가 아멘 크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세요. 아멘. 좋습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을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저 인생 버렸다. 뭐 히브리 민족이라고, 강 건너온 민족이라고, 그럼 뭐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럼 뭐해? 여기 지금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저거 파렴치범으로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가십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감옥에서도 가십이 많이 돌았을까요? 아유, 저거 보디발 여주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여기 왔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꿋꿋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비록 이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은 노예로 팔려오는 절망의 인생에서 보디발 집에 총무로 높여졌던 것처럼 그 과정이 똑같아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고 모든 그 감옥의 일을, 행정을 전담해서 도와주는 그 과정을 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22절 보세요. 간수장이 요셉의 그 성실함과 똑부러지는 일처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요셉의 그 레퓨테이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부터 저 일 하나 맡기면 끝장나게 한다. 간수장도 그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어왔을 때 보통 어떤 죄수가 들어오냐 그거 다 알게 되거든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듣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수들을 관리하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일을 이 간수장이 다 맡겨버린 거예요. 죄수인데, 요셉도 죄수인데 말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가져야 돼요. 지금 간수장 일 다 맡겼다 그랬죠? 일 그거 시켜놓고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확인해보지도 않았대요. 왜? 시키면 정확하니까. 그럼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저 간수장은 왜 죄수인 사람한테 자기 일을 맡기나? 저거 직무유기 아닌가? 왜 자기를 간수도 아니고 같은 동료도 아니고 왜 죄인한테 이걸 또 맡기지? 죄소자한테, 그죠? 죄소자한테.
이거 간수장 걸리면 직무유기로 해고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던데 예전에. 자기를 안 하고 왜 일을 떠맡기지? 제소자한테. 그런데요, 실제로 이 이집트 파피루스 그 문서에 옛날 고대는 파피루스에다가 막 기록을 했잖아요. 고대 문서에 보면 이런 게 남아 있대요. 당시 수감자들 중에서 감옥 안의 노동과 행정 보조를 담당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답니다. 수감자들 중에서 그 간수장의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수감자 중에서 만약에 전직 관리였거나 행정 관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귀족 출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급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서열을 정확하게 나눈 거죠. 그게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 집안의 청직이었어요? 이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 그 안에서 관리였잖아요. 청직이었잖아요. 얼마나 일을 똑부러지게 했던 사람이에요? 고급 행정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수감자 반장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의 일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도 요셉을 차근차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처음 팔려왔을 때도 바닥부터 청지기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형통해봐야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봐야 노예잖아요. 네, 감옥에서 형통해봐야 그대로 죄수자죠. 죄수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의 헤세드를 더하셨다. 그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세상의 눈의 형통은 뭐예요? 잘 되고 잘 나가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게 우리는 형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적인 형통이죠. 이런 형통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영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거기까지 머무는 게 아니다. 물론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형통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가난하고 힘있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또 쓰시는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고 크리스천 대통령, 크리스천 CEO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형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형통은 잘 일이 풀리는 거지만 우리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랍니다. 왜일까요? 당장에는 일이 안 풀리는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형통한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결국은 형통하게 됩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게 형통한 인생이에요. 제일 중요한 형통의 핵심은 뭔가? 그래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고난과 훈련 가운데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제 인생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똑같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breathe,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주인공이 요셉에만 이야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죠. 우리의 삶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죠. 리프렉션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요셉을 이렇게 제 인생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켜 주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제가 지금 심플하게 이 모양 저 모양만 얘기했지만 별의별 모양으로 찌그러져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순전히 이건 제 실수로, 제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 적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주변에 시기를 당했던 적도 있고, 그 가운데 또 이게 지혜롭지를 못해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던 적도 있고 그랬어요. 관계 어려움도 당한 적도 있고요. 처음에는 막 너무 답답해서 억울해서 해명을 해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면 할수록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깨닫습니다. 침묵이 답이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만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거 다 드러내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부족해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심을 믿는 겁니다. 어느 날은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했던 적이 있었어요. 펜사콜라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게 막 북받쳐 올라와가지고 제가 울었던 적이 있어요. 억울해서. 근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막 화도 나고 말이죠. 우는 저를 보고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을 보면 요셉 같아. 요셉 같아.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세워주실 거야. 저를 그렇게 안아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진짜 제 아내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위로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처음 왔을 때 3년 반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그때그때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이곳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요, 제가 부사역자를 17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담임 목회 3년 반 접어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했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역, 대부분의 모든 사역들은 다 개척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시스템이 빵 돼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나는 별로 한 거 없이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또 없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막 그런 데서 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나 사람들 막 훈련시켜서 세워야 되는 사역, 이런 거를 대부분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사역을 했던 적도 있고요. 참 부족한데 그때마다 제가 부족하니까, 저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제 곁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재직들, 여러분들 같이 함께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양가 목회자 가정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제 목회자들 다 시작해서,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마음적으로. 그걸 다시 부여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것을 표현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 아틀란타 베델교 이혜진 목사님이 뭐 그거를 올리셨는데, 그게 사실 저도 100%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많은 다음 세대, 특히 미국 말이에요, 미국.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날까요?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없대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취업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에만 다 몰입되어 있으니 교회 나가봐야 그냥 웨이스팅 타임밖에 더 됩니까?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티베이션은 뭐로부터 시작되던가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 큰아들이, 오늘 쉽지 않아요. 요새 우리 왜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PCA라 그런가? 너무 힘들대요. 뭐 공부도 많고. 근데 오늘 또 저녁 예배도 나가야 되니까, 마침 막내 동생이 지금 다이어리아로 지금 힘들어하니까 자기도 집에서 엄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말은 엄마를 지킨다고 하지만 나는 그 내면을 바라보지. 예배를 해야 돼. 네가 지금 예배하는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빠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 병현이도 그렇대요. 같이 얘기하래. 엄마가 옆에서 한마디 더 거들더라고요. 병건아,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네가 예수님 만나기를. 네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때부터 예배는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편에 계십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사모하십니까? 더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매일매일 갈급하십니까? 그런 갈급한 심령 되셔야 돼요. 이런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편 136편 1절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서 내가 좀 잘 나갈 때, 내가 뜻대로 일이 풀려나갈 때만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일이 엄청나게 꼬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그 순간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랬잖아요.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책임지셔야죠. 형통하게 해주셔야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어디 아픈데 하나 없이 건강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만 잘 믿으면 암 하나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다 100세, 200세까지 살다가 죽어야죠. 왜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 환자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왜 이해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그래야만 하는 겁니까? 형통함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눈이 뜨이기 바랍니다. 영적인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 당신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절대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지금 이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